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캠프를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할 텐데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좀 바쁘시더라도 주변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 앞에 서론이라도 꼭 좀 서론에 제가 캠프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라도 꼭 들으시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각 기관장들, 구역장들, 인도자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전도를 우리가 실제로 인도를 받을 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도받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기준이 하나님은 전도에다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비 캠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 이걸 뭐 3단계로 보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의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메시지를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쉽게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나부터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예비 캠프를 조금 준비해 보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많든 적든 평균적으로 300명은 관계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 속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300명을 놓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 마음속에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그 다음 우리 교회의 사명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제 마음속에 딱 눈을 뜨면서 계속 생각을 연결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떠오르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쪽 교회로 어떻게 하든지 연결할 수 있는 예비 캠프를 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다 가깝다 문제가 아니라 300명 정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살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세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이 300명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는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전무후무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낮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이제 우리의 낮에 분명히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만남이 있고, 그리고 혹시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시간표가 이제 우리한테 확인되어지는 기회입니다. 혹시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가? 계속 질문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만난 문제들을 싹 다 기도로 연결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밤 시간에는 항상 나를 또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어지러져 있을 텐데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밤 시간을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텔레비전 문화가 깊숙이 안방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거실의 가장 한복판에 있지, 그 다음에 안방에도 들어와 있지.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요,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꺼질 때 자고 이랬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이게 스크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자꾸만 이제는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도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또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조금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동기가 생기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 힘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내가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시스템이 되지질 않으면 사실상 이 300명 못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살려낸다 못 살려낸다 문제 이전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이런 게 안 보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귀중한 응답들이 전부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응답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예비 캠프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일 때마다 개인 캠프를 이렇게 혼자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이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주일학교 모이면 모여서 예배 마치고 아니면 예배 전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캠프 얘기를 하세요. 말씀 포럼, 가장 먼저 전도 포럼부터. 내가 이번에 누굴 놓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옆에 이번 캠프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자체가 서론을 뭘로 떼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모든 대화의 길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기간별로 만나든지, 주일학교 유아 유치 모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들까지 모이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계속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두고 정말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정말 요 때를 놓치면 언제 우리가 캠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즌에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학교는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들도 모이면 이제는 딴 얘기하지 말고 한 달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전도, 그걸 놓고 하는 기도, 그 속에 주시는 말씀, 이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포럼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모이실 때,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모이셔서
그냥 구역 예배 시간이 안 되면 보니까 한 두어 구역은 그냥 각자의 현장에서 합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찾아가서 예배 시간 정하지 않고 그냥 차라도 한 잔 마시자 하고서 포럼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으로 모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개인이 모이는데 뭐 조용히 둘이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우리 구역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도 캠프를 놓고 마음 담고 소통만 해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기관마다 기관별 모임할 때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캠프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4일 날 우리가 전야제를 할 때 그때 이전에 하던 식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봐야 불신자들이 만약에 초청되어 왔을 때 과연 그걸 보고 얼마만큼 마음문이 열리겠는가?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성탄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불신자에게 원색복음 선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밤도 그렇고 25일 날 오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도 캠프거든요. 정말로 그 자체가 다 캠프로, 그래서 밤에 초청될 분은 밤에, 오전에 초청될 분들은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요, 몇 가지 좀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아니면 새가족들이 와서 마음문을 열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 간단하게 몇 개만 집어넣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서만 몇 가지만 넣어도요, 한두 시간 후딱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좀 그런 것들을 놓고 기관에서도 마음 담고 한번 소통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자료 있는지 한번 더 찾아도 보시고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기만 해도, 교육자들한테 주시기만 해도 돼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구역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뭐 어떻게 따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이디어만 한번 던져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시스템을 속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러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비 캠프 때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전도 대상자는 그야말로 불신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중에 가장 많은데 시간표가 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 식구들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들 가운데 강릉에 있으면서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쭉 한번 연결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중요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의 가장 직접적인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이번에 이 빛을 발하는 캠프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발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번 예비 캠프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아니면 뭐 대충 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 한 달을 그냥 지내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어떻게 쌓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본 캠프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본 캠프 디데이 날짜는 물론 24일, 25일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수성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시즌입니다. 시즌. 그래서 이 시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캠프는 단순히 교회에서 24, 25일 날 모이는 그 시간만이 본 캠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캠프는 언제가 진짜 본 캠프냐? 일단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본 캠프 때는 대상자를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개인이 혹시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 그럼 개인 전도하는 겁니다. 개인 전도에서 이 사람이 영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 전도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아니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바깥에 이제 캐롤송이 울리기 시작하면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아냐? 그럼 캐롤송이라 할 거 아닙니까? 저게 왜 울리겠냐? 아니 크리스마스니까 울리지. 그럼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러면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시즌이 왔어요. 이런 시즌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연결 안 됐던 사람들 크리스마스 다가와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어쩌고 하면요 벌써 눈치챕니다. 아 이거 뭐 또 성탄절이라고 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뭐 문자라도 한번 보내놓든지 조금씩 관계를 연결해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동기가 마치 이 사람 막 어떻게 하든지 교회 끌고 오려고 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그렇게 느낌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간증으로 나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이렇게 실제로 이 시즌에 들어오거든 해보세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시즌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복음도 전해보시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또 전도해보시고 교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구역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구역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한번 뭐 초청도 해보시고 실제로 같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로 바로 데려오는 것보다는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볼 땐 교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시스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이제 한 발목이라도 하나 담글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초청해서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 해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회 초청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종적인데요. 이게 이제 디데이입니다. 이렇게 마음 담고 해보십시오.
자, 그러고 나면 교회 그때 몇 사람이 교회를 왔냐? 우리가 이때 뭐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몇 사람이나 만나서 복음을 전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본캠프의 모든 걸 결론을 지어버려요. 본캠프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면 물론 좋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자꾸만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후속 캠프. 거의 대부분 후속 캠프를 소홀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실컷 잘해놓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흘려버립니다. 후속 캠프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전도 캠프를 예비 캠프, 본 캠프 진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뭘 보게 되냐면 나와 또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에 대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말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로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확인된다니까요. 단순히 목사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아니면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것 같으니까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참여되어진 사람 전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이렇구나.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거는 또 틀린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절대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렇게 또 인도받아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딱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후속 캠프 때입니다. 이거를 왜 후속 캠프 때 볼 수 있느냐? 후속 캠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될 거를 개인, 기관,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이게 이제 보여져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포럼 속에서 전부 발견돼요. 이게 포럼을 안 하면 절대 발견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럼 속에서요. 이때 진짜 일어나는 게 이제 전도 포럼, 기도 포럼, 말씀 포럼이 진짜 되어지는 시간이 이때예요. 후속 캠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한 게 있어야 할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캠프를 한번 딱 진행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 진짜 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진짜 얘기를 해야 포럼이지. 우리가 그냥 뭐 대충 형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늘 해왔던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살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우리가 떠드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우리 나름대로 정말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져요. 한번 여러분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우리의 눈을 방향만 조금 이번에 그래, 성탄절이 앞에 있지. 부담 말고 정말로 축제의 시간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 시간표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즌을 보내보자. 안 그렇습니까? 땅에서는 정말로 기뻐하심을 입을 자들이 누군지 이번에,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뻐하심을 입을 자들이 저 전도 대상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기쁨 받으면 됩니까? 내가요. 전에 없었던 기쁨이 내 속에 올라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기관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걸 보고요. 이것 때문에 흑암이
조금이라도 더 깨져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원내스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 기도, 포럼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이제 요 흐름이 이어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개인도 살아나고 기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갱신할 것도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지속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한번 자주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시면서, 아, 그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조금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조금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만남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걸 코앞에 놓고 하면요, 조금 동기가 생기고 긴장감이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면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우리가요, 지금부터 보면 동기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뭐 사람 만나면 뭐 막바로 뭐 그래, 이런 것도 없고 편안하게 차분하게 인도받으시면서, 그러면서 밤마다 말씀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최고의 시너지입니다. 이거는 전도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번에 이루어 가시는가 확인하시고, 그래서 본캠프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캠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보시고요. 본캠프 시즌 시작은 언제냐? 아마 빠른 데는 12월 달 시작하면서 막바로 또 막 캐롤을 틀지도 몰라요. 시작하면서. 그럼 빠를수록 좋죠. 바깥에서 벌써 우리를 위하여 예비 캠프 막 계속 팡파레를 울려주는 거니까, 바깥에서 캐롤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또 산타 소리 나오네 이러지 마시고, 캠프구나, 캠프. 잊어버렸다가도 뭐 징글벨 들리거나 아이고 징그럽다 하지 마시고, 캠프구나, 캠프.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살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크리스마스에 이번에 살짝 뭐 선물 같은 거 압박을 가하시면서 선물 뭐 해줄까 이러거든. 딴 건 필요 없고 교회나 같이 가자 이러시던지, 뭐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여튼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있죠. 가까운 친구들 뭐 좀 이렇게 너무 잘 해주시면서 자꾸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몇 사람 지금 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생판 불신자들입니다. 그분들 이번에 꼭 교회 한번 모셔오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밑밥을 지금 벌써 한 1년을 깔았어요. 제가 계속 한 1년을 깔아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교회 이제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밤마다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후속 캠프 시간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였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돕겠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신자들이 제일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 신자들이요, 너무 실패하고 있는 게 많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교인들이 힘없다는 거.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이런 이유를 뭐 나름대로 불신자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너도 그런 신자가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누리는 일에 실패를 해요. 왜 복음 누리는 일에 실패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다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결국은 나의 체질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내 생각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생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생각이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생각이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순서가 실패를 해요. 기도의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 기도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없고 내가 살아나서 나 자신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이걸로 힘없고 치유되어지고 이걸로 내 입술에서 감사 나오고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게 제일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지난해나 수준이 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답을 내려야 됩니다. 새 가족에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한참 뒷순서다. 기도의 순서를 올바르게 가져가야 된다. 처음부터 잘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조금씩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흐름이 안 끊겨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빠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기도가 조금 그래서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계속 들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뱉을 때에는 또 계속 이제 생각나는 모든 것하고 연결을 해서 내뱉으면서 계속 내가 받은 이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딱 이제 옷 입고 넥타이 매려고 하는데 저 집사람이 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 중이라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결이 생각이 쫙 다른 곳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뭐 주변 사람하고 대화가 이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원래도 제가 성향이 좀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도 성향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이제 뭐 앞에 뭐가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해라. 근데 기도를 신자들이 많이 하는데도 기도 많이 하는 신자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순서가 전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도를 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정작 누가 힘이 없냐?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막바로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실컷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 안 한 사람 같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요, 이상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기도 순서가 지금 완전히 지금 틀리구나.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는 거냐? 예배 때 은혜 받으면서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어디 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때 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기도할 때부터 순서가 이거부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모두 실패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 자체가 전부 뭘 실패하게 만들어요? 만남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만남을 실패하게 만드니 이게 결국은 전도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이 먼저 특히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복음 누림으로, 그리고 실제 그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실제 성령 충만을 계속 이것만 하세요. 순서가 이거니까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순서가 요건데. 근데 사람들은 급하면 뭐 하느냐? 뒤에 거 바쁜 거 기도하고 앞에 걸 안 해요. 그러니 맨날 본인은 힘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은 별로 없고,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데도 응답의 시간표까지 내가 가지를 못해. 왜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 순서 제대로 못 갖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전부 내가 스스로 다 사단의 심부름을 해버리는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자신이 먼저 늘 바꿔서 누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까? 자,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은 굉장히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립니다. 가시거리, 가청 주파수 이런 얘기를 해줘요. 가시거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손바닥으로 눈 앞만 가려도 안 보이는 게 다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그렇거든요. 여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이시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요, 조금 과학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얼마만큼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계신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계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납득을 시키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 그러면요, 일단 힘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앞자리 차지해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오셨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왔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들어온다. 아이고, 여기 지금 우리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왔으니 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정치 좀 한다는 사람,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다 올 거 아닙니까?
다 와가지고 뭐 들이찰 텐데요. 혹시 뭐 교회 교역자라고 뭐 봐줘서 혹시 제가 뭐 저 구석에 한번 좀 들어올 수는 있을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우상 얘기. 이 사람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 조그마한 상자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그래서 아니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전 우주의 모든 곳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문제도 특히 네 문제도 알고 계시고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신다.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람들은 모르고 뭐 하늘님, 뭐 하나님, 하느님 다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죠. 야훼 정확하게. 존재의 근원, 스스로 계신 자, 존재의 근본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분. 네가 너의 존재의 근원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도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볼 수 없다 보니까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영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자체가 육체 속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때 그거를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육신도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영이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딱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신 속에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만날 수 없는 두 상황 속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중매라고 하죠. 중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결혼시키려고 하면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가운데서 이제 중매를 해줘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둘을 완벽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 이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짐승을 구원하려면, 예를 들어 개돼지를 구원하시려면 개돼지 모습으로 오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 많이 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권세, 사단의 권세, 특히 당신의 육신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걸 보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당신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탁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시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접이라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죠. 믿음 곧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영접이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해 드리면, 모셔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여기 복음편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틀림없이 이 정확한 얘기들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감히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이 감히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죠.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그 사단을 실제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 이거를 진짜 같이 한번 또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100% 다 영접이 된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100% 다 영접이 지금 되어 있는지 정말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하여튼
이분날도 그렇고 또 성탄절 예배 시간도 그렇고 한번 다 같이 영접하는 시간을 2번을 거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실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니, 없던 게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일어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만 조금 흐름만 타도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특히 죄. 이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실제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시간, 요걸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우리가 폼만 갖춰도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정말 이걸 못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암만 제자반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고 다 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혼자서 이걸요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없어요. 주입식은 말 그대로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밀어넣는 데까지만 들어가요. 선생님이 밀어넣는 데까지만 들어가고 시간 지나면 그것도 그나마 다 날아가요. 근데 혼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나의 뇌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붙잡아내고 그리고 그걸 내 생각 속으로 더 각인시키고 더 연결시켜가고 그럴 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시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때 이제 진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증거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을 누려라.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면 사단의 권세가 드디어 묶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 생깁니까? 나를 이기기 시작해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던 나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거, 영적인 문제, 드디어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너에게도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면 우리가 최고로 고백해야 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우리는 이 증거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증거로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기다가 쓸게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요거 딱 다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너는 완전히 끝났어. 해방됐어. 모든 올무에서 너는 해방됐어. 과거의 너의 실패, 상처 더 이상 묶이지 마라.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났어. 우상숭배 안 해도 돼. 날짜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너는 이미 해방받았어. 그럼 해방받은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킨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하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지금 당하는 문제.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뭐가 되죠? 기회입니다. 기회.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마지막에 던져주세요. 이 질문은 뭐냐면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줄 알겠냐?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지 알겠냐?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 역사 속에 제대로 예수 믿으면 늘 핍박이 있었다.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이 고민을 왜 시킬까요? 집에 가면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본인에게 예방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라면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도 이해되어지고 자신의 삶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선포되어졌어요. 66권의 말씀이 이미 완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확한 이미 이루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이루시는 시간표냐는 거. 지금처럼 정확한 시간표는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로 뜻이 하나님께는 기쁨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서는 기쁨을 얻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이 시즌 내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앞두고 불신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 특수를 누리자 이렇게 해서요 막 미리 또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도요 장사를 예비 캠프,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들 예비 캠프를 다 해요. 그리고 본 캠프 맞이해가지고 쫙 빼빼로데이 앞두고 벌써 한 보름 전부터 막 그냥 빼빼로가 쫙 풀려 있습니다. 다 예비 캠프입니다. 평소에 광고하고 전단지 날리고 다 그게 예비 캠프예요.
진짜 잘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만 지금 불 꺼져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신자라면 우리도 미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먼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11월 달부터 우리가 했어야 맞는데 저도 조금 이게 늦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11월 달부터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너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다가올 때에는 하여튼 1년에 2번은 꼭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불신자도 다 아는 이 두 절기는 꼭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신 그날을 성탄절 하루에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이 시즌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비 캠프를 시작하여 우리 주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런 성탄 축하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필연성으로 찾아서 예비 캠프가 진행되게 하시고 본 캠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대성의 응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셨으며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흐름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캠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복음의 이 놀라운 편지, 우리 자신이 그런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인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신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